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유일한 내 안에 은혜,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를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충만하네. 선한 사람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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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 것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모여 있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3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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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마음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마음 내 안에 살아가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신 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맘에 살아계신 늘 살아계시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4차원의 세계 안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3차원 세계 가운데 4차원의 능력을 이끌어올 수 있는 이 네 가지 열쇠를 우리는 생각, 믿음, 꿈, 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이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4차원적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우리는 놀라게 되죠. 정말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 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동물들의 이름을 탁탁탁 지어주는 모습만 봐도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 4차원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영이 우리가 죽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4차원의 능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창조하신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방치하거나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4차원의 생명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길, 진리, 생명 앞에는 정관사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정관사 뜻이 뭡니까? 무엇을 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정관사에는 유일한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죠.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고
또 사역을 마치실 때쯤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주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또 그분이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분이 열등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또 이 땅의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또 33년 반이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으셨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이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 안에 거함으로 육신의 법인 죄와 사망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우리의 주 활동인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입니다. 영 안에 둘 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충만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4차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디에? 생각을 영 안에. 생각을 영 안에. 영 안에 충만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을까? 이것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는 그 방법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이는 곳에 막 붙여놓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기록해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할 때 우리는 생각을 영 안에 둘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반응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위로자, 또 변호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령의 또 다른 의미는 대언자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대언자이시잖아요. 대언자. 그래서 좀 이렇게 부족한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헛기침을 딱 하시는데 하고 헛기침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탁 들어막고 주님 가만 계셔요.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세를 참지 못하고 내가 먼저 반응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나의 기준, 나의 상식, 나의 어떤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는 옳은 말일지는 모르지만 또 생명의 관점으로 봤을 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 부부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부 중에 누군가는 조금 더 잘못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꼬집어서 내가
말빨로 이기는가? 이것이 부부싸움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주 본성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대부분 누가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다. 왜? 아내가 말을 더 조리 있게 잘해요. 그리고 대부분 남편이 잘못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내가 이기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남편이 이기기라도 하면 뭐 처음에는 뭐 통쾌한 마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막 부부 싸움에서 내가 뭐 졌다고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를 막 축하해주고 이런 페어 플레이는 부부 사이에는 있지 않죠. 이겼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부부 사이에는 냉랭한 사망이 역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악을 가르는 순간 사망은 정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은 우리가 선악을 가르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이것이 옳다라고 선포하기만을 기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옳아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 틀렸어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딱 걸렸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로 마인드인데요. 이 단어는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 지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점을 생명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늘 이런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 싱크대 위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아내가 이렇게 써붙여 놨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식사하다가도 고개를 잠깐 돌리기만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식사할 때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또 잔소리하는 어떤 합법적인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큰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각기 방으로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늦게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또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잔소리들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눈을 딱 돌리면 뭐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딱 보이기 때문에 혼을 내려고 하다가도 제 안에 질문이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열이 받으신 건가? 아니면 내가 열이 받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누가 열이 받았어요? 내가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나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되죠. 이건 나구나. 이건 내가 반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주고 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지만 또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편도 들어주고 그렇게 시간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부부의 예를 들어보면요. 요즘에는 이 젊은 부부들은 각각 집에서 맡은 가사가 이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내만 혼자 뭐 가사 일도 다 하고 또 육아를 독박 육아를 한다거나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아니지만 저희 집에도 암묵적으로 가사 일들이 이렇게 분담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는 아내와 저와의 어떤 공동의 가사입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것은 아내의 몫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뭐 고장 났거나 아니면 뭐 필터를 바꾸거나 전구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담당이고요. 또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제가 하는 담당입니다. 빨래는 아내가 거의 하고 빨래를 정리하는 것은 또 우리 공공의 어떤 가사입니다. 이 분리수거는 아이들에게도 큰 아이들에게도 어떤 가사를 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큰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뭐 기쁨으로 하진 않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큰 아이들이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또 딸 아이들을 또 씻기고 재우는 것도 아내의 몫입니다. 제가 별로 하는 게 없네요. 아내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암묵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공동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거지예요. 설거지.
근데 이 설거지가 우리가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 설거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어때요? 포만감이 있고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게 귀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설거지 할 때는 미묘한 어떤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이렇게 뭐 있기도 합니다. 뭐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아침 식사 또 하는 것도 제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도 했고, 또 점심에 또 아내랑 식사하는 것도 준비도 했고, 또 설거지도 했고, 청소도 도왔고, 화장실 청소도 했고, 그러니까 이미 저의 어떤 제가 해야 되는 분량은 제 생각에 충분히 다 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또 같이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 이제 설거지 하는 시간이 돌아왔죠. 미묘한 기운이 흐르는데 저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오늘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오늘 가사에 이미 넘치도록 충분히 200%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설거지는 아내가 당연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아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뭐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피곤했는지 뭔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저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눈빛과 피곤함의 어떤 눈빛을 저한테 보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죠. 그게 어떻게 했는데, 속으로는 당신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물 한 잔 먹고 나는 소파에 누워서 뉴스를 봐야겠다, 그런 심산으로 정수기 앞에서 물을 딱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정수기 바로 앞에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고 딱 써 있는 거죠. 물 한 잔 딱 마시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네가 한 김에 다 해라 라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한번 질끈 감고 마음을 바꿔서 수세미에 세제를 2번 짠 다음에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칠 때쯤에는 제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하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풍경이 자주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맛을 한번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둑 두는 분들이 바둑을 다 끝내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기를 합니다. 두었던 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두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한번 복기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내 기준대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이걸 하세요 라고 말했다면 아내는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 부부 사이에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것 같지만 저에게도 뭔가 찜찜한 그런 어떤 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나름 또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내심 남편이 좀 더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또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이런 사망의 기운은 얼마나 전염력이 강력한지 어린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런 기운들이 흘러가게 되고 자녀들이 그 기운을 감지하고 또 막 짜증을 낸다든지 위축된다든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 큰 아이들은 이런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문을 닫고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잠시 내 생각이 아닌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질문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니까 제 아내도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아이들은 또한 그런 좋은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영 안에 충만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기쁨과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가면요, 일본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차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르죠. 또 운전석의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법에 우리가 저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일본에 가면 일본 법에 저촉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요,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죄와 사망의 법, 이 육신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과 이 육이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너무 달라요. 영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 육신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완전 다르듯이, 또 생명과 사망이 완전 다르듯이 이 영과 이 육신은 완전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고정적입니다. 고정적. 그러나 우리의 혼은, 혼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라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은 우리가 가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는 열쇠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 안에 있게 되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이 그리스도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할 때 우리는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또 그 성령은 생명과 능력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되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차원의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생명을 많이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사망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된 요소인, 활동 요소인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영 안에 둘 때, 영 안에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영 안에 둔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둘 때 우리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실행의 열쇠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주님, 이것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도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인가? 우리가 이렇게 영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나의 기호와 나의 경험과 나의 정보와 나의 지식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과감하게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 훈련하다 보면 우리는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 안에 놀라운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계속 질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우리가 질문하며 또 영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아버지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영이 열리고 해방될 수 있도록 또한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육신을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치되며 살아나고 회복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낙심한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환경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또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주여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교통 역사 말씀하심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영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범사와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이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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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여.
주